다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보아스 목장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따라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가장 먼저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먹고 사는 것에 우리 인간은 가장 먼저 욕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리적 욕구, 굶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어지면 두 번째로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내 몸을 위해서 건강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내 건강을, 내 주변을 살피는 것이 안전의 욕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고 내 건강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지면 사회적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기를, 존중받기를 원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호회에 가입도 하고 사회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입니다.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직분으로 나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직분자들이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추구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만족을 위해서 이제 먹고 살고 내가 안정케 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주면 그 다음 가장 먼저 맨 위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위해 우리가 힘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성도님들이 은퇴했을 때 이제 모든 것을 풍족히 갖춘 후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을 가꾸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인간에게는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인정의 욕구.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콤플렉스를 갖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 파해돈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으로 많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귀한 존재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이 인정의 욕구를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콤플렉스가 만들어지는데 파해돈 콤플렉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밤잠을 못 자요. 마음 아파하고 가슴 조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보아스 목장과 우리 함께하는 야긴 목장들은 이 인정의 욕구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의 욕구가 커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크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괜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콤플렉스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시는지 자랑스러워 하실 정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4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아스 목장, 야긴 목장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종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내 종을 좀 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정도이니 이 종은 도대체 얼마나 축복받은 종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보아스 목장이, 야긴 목장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지 않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인정하는 것으로 모자라 더 나아가 자랑스러워합니다. 나의 종을 보라. 이 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종입니다. 와, 우리 성도님 표정에 보니까 놀라운 기색이 없네요. 야, 하나님이 붙든 종이래요. 세상에. 제가 95년도부터 설교를 했지요. 전도사로. 그러면 지금 24년이니까 몇 년이 된 거죠? 95년부터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예,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좀 성경이 쉬워야 되잖아요. 아니 30년 동안 한우물만 팠어요. 새벽기도, 교회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30년 동안 제가 한 것은 설교밖에 없어요. 말씀 가지고요. 아, 근데 요새요 정말 어려움을 느껴요. 말씀은 참 어렵구나. 정말 쉽지 않구나. 아니 30년 정도 했으면 막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 형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형님이, 시영아 언제 좀 보재요. 그럼 전 늘 말합니다. 형 나 안 돼. 나 설교 준비해야 돼. 말씀 준비해야 돼. 그럼 형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그거 30년 넘게 했는데 그거 딱 하면 안 나오냐? 난 안 나와요. 저는 안 나와요, 성도. 저는 진짜 안 나와요. 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저는 씨름해야 이거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 그냥 안 나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인정받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종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따라합니다. 나의 종. 이 나의 종은 성경 원어를 보면 아부디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종이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부리시는 종이에요. 성도 여러분, 종 종류에도 많아요. 종의 종이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씀드려서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내가 우리 정태소 집사님에게 정태소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태소 집사님 또 자기 밑에 사람에게 수빈아 이것 좀 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예수님께서 친히 측근에 두시고 부리는 종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 그리고 이 종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자래요.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며 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얼마나
흐뭇하시고 얼마나 마음에 쏙 드셨으면 지금 하나님은 이 종을 자랑하시는 겁니까? 그리고는 세 번째 이 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자, 다시 한번 우리 4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입니다. 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요. 근데 이 성령을 부어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종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시고 자랑하지 못하여 안달이 나신 것입니까? 이토록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종은 바로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기뻐할 만한 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영을 이 종에게 부어주셨어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정의요,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살아야 함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야긴 목장과 보아스 목장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종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종은 외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외친다라는 이 뜻은 헛된 것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외치는데 이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헛된 소망들을 외치는 종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헛된 소망. 그리고 이 종들은요, 목소리를 뭐 하지 않아요? 높이죠. 어떻게 종이 목소리를 높여요? 그리고 이 종은 어디서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거리에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종입니다. 거리에 나가 허랑방탕하며 세상의 사람들과 짝하며 살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3절입니다. 3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연약한 자를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보아스 목장의 목자와 목원들이 이러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상한 자는 없는지, 꺾여져 있는 자는 없는지, 이러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종의 관심은 늘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은 늘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르실까 봐 하나님의 뜻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66권에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의 뜻을 알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가 꺾이고 있지는 않은지, 꺼져가는 등불이 있지는 않은지 늘 주변을 살피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보듬는 보아스 목장과 야긴 목장이 되시기를, 아니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으로 성경은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실행해야 돼요? 정의. 하나님의 종은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돌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을 위해 살아가며 세상 속에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다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구현하며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시죠? 가정에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달라. 교회 다니는 엄마야, 교회 다니는 아빠야, 신앙이 있는 아빠, 엄마는 달라.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고백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종은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성도 여러분, 많은 사역으로 인해 지쳐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나 주저앉는 사람을 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인 된 인생을 사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입니다. 힘들면 쉬어가지. 언제 주인이 쉬라고 했습니까? 안 되면 말지. 아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종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42장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섬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도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쇠하지 아니에요. 낙담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많이 만나면 세상 사람들처럼 주저앉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다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 섬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가 있나 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이런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만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척 안 하셔도 돼요. 교회에서 더 이상 뜨겁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뜨거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다 믿음 좋고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발사대예요. 발사대.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미사일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연료를 채워서 탄두를 싣고 교회에서 쏘는 거예요. 빵 하고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터지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터져야 돼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빵 쏜단 말이에요. 쐈으면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것이 터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만 터졌어요. 교회에서는 다 뜨거워요. 교회에서는 다 성령에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조차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우린 이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 가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니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복음을 받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잔소리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인 우리들이 보여준 그대로 자녀들은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답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의 사명은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이지는 않습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입니다. 우리가 진정 인정받아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와서 늘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뭐죠?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이 예배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자로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아멘. 그 예배의 삶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예송이 뭐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넘쳐나는 것을 믿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인정받아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인정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우리 일부의 은혜 받았잖아요. 우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주인이신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나의 뜻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제발 좀 나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로마서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9절. 자,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니. 여기 본문 속에는 두 가지의 종이 나옵니다. 어떤 종과 어떤 종입니까? 죄의 종과 순종의 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은 무엇을 가져가죠? 사망.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느니라. 자,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원래 어떤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순종의 종으로 누가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죄의 종을 어떤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내가 너희들이 알아듣게 사람의 말로 쉽게 얘기할 테니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 지체를, 우리 몸뚱아리를, 우리 생각을 부정과 불법에게 내주었어요. 쉽게 말해서 죄 짓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지체가 죄를 짓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주의 종이 되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보아스 목장 여러분, 사랑하는 야긴 목장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종입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면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반드시 이 둘 중 하나에 속하는 종입니다. 다른 종은 없어요. 죄의 종이든 순종의 종이든 마귀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우린 둘 중 하나에 분명히 속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지체를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지체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손을 누가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리고 38절과 3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어낼 수 있지요. 뭐로요? 죄로 말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함으로 이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칼도 끊지 못하는 것을, 환난이 핍박이 끊지 못하는 것을,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아스 목장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청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소리가 주인의 목소리보다 크지 않아야 하며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 속에서 들려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